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이거니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니아 지역의 여러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설립을 하였어요. 거기서 보면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그 설립하는 도중에 핍박을 받아서 남부 지역으로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일종의 도망을 치지요. 그래서 그런 중에도 아레네에 들려서 거기서 또 전도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아래로 또 내려가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는 그런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세웠던 여러 교회들에 대한 궁금,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던 실라하고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그 성도들을 이렇게 사정을 확인도 해보고 격려도 해보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 갔던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일부 우려스러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여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에 너무 이제 심취해서 일부 성도들은 이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여러 성도님 집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도리어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심을 시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제 후서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이렇게 조급하게 먹지 말고 차분하게 삶 속에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조심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그를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사였던 그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복음 전도하는 생활, 또 한 가지 이제 여러 핍박이 많았습니다. 핍박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근심하는 일도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차원의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생활이 그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적 열정, 그의 관심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도시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이나 중국의 상해와 같은 강력한 굉장한 해안 도시와 같은 도시였고 상업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 도시였던 이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물질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또 많은 이방인들도 그곳에 이제 그 본토백이가 아닌 이방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와 동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들은 많은 부를 축적을 하였고, 또 한편에는 그런 곳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몰려들어요. 그래서 빈민촌도 많이 생기고 빈부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그 많은 사람이 와서 상업을 하는 가운데 흥청망청도 하는 거,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술 취함, 방탕함도 컸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 중앙에는 우리가 아덴의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의 중앙에 큰 돌산이 있었습니다. 그 돌산에는 온갖 우상 숭배의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한 신전은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미의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 신전 창기가 한 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 그 여자 사제가 있었는데, 실상은 여성 사제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절차상 좋지가 않은, 아주 품행이 좋지 않은 문란한 그런 일들을 종사를 했고, 낮에는 그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 또 화장을 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여러 행객들을 유혹을 하고 그랬던 일들이 아주 허다했던 도시였습니다. 깡패도 있고 뭐 이런 일들도 거기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에 있을 때 설교를 할 때에 그곳 사람들은 문란하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험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는 또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밤중에,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중에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그 도망쳤던 그 베르야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였던, 복음을 이제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위해서 애쓴 그들의 노고도 칭찬하면서, 자기가 지금 고린도에서는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또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또 이곳에서 또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장애가, 문화적으로 장애가 많지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그와 같은 풍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강력하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장애와 방해를 이렇게 직면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세속적인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또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면도 있고, 또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외부적인 것도 있고 내부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장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해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이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게 너무 필요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마다 꼭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담대히 장애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힘있게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4절에 똑같은 그런 부탁을 하지요. 기도를 계속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할 때에 그의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로가 가서 개척을 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이고 전달물도 이렇게 열어지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 기도 부탁은 편지마다 있다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여러분들이나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관심사가 복음에 집중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힘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선교사님들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번역을 해서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선교사님도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박종란 선교사님도 성경을 이제 말로 번역을 해서 그걸 들려주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지역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예배를 많이 인도하러 다녀요. 예배 예전에는 말씀만 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저희 선교사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 동기생만 해도 허영구 선교사님이라든지 김성윤 선교사님 저희 동기생들인데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이라든지 김성윤 선교사는 중국에 있다가 복음을 전하러 또 인도네시아 갔는데 화교 중국인들이죠. 그들이 모여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사님을 초대를 해서 중국에서 선교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자기를 지도해 달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가 바로 이슬람 지역에서 지금 많이 열매가 맺어지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열매를 맺게 달라고 늘 제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저도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없이는 증거되지 않는다. 선교사님들도 기도하고 주의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주의정을 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서로 기도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를 해치려는 악한 자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을 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리고 이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들고 하는 그런 방해자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겪었지만은 여기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할 때에 총독이 새로 신임으로 부임을 하니까 세네카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형이라고 또 혹은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요. 또 나중에는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다 전도여행 마치고 나올 때쯤 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방 바로 이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 명절 때마다 배를 전세를 내 가지고 멀리에서 와서 이제 성지인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애초에는 그 배를 이제 타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6월절 때 그렇게 배를 타고 올라가고 했는데 그를 뱃속에서 배 안에 있다가 붙잡아 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려고 했거나 그렇게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기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갈리오 총독이 그를 재판 적이 있는데 나는 이런 종교의 문제에서는 나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는 종교 자체 고소고발 그 자체를 재판하기를 거부해 버립니다. 또 3차 전도행 때 6월절 때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순절로 미룹니다. 50일 이후에 있는 예루살렘의 절기에 참여하려고 그와 같이 50일을 미뤘다가 배편도 일반적인 배편을 타요. 유대인들만 따로 타는 그런 전세낸 배가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또 드로아 지금의 터키 서부를 중심으로 한 항구를 이렇게 도는 먼 거리를 돌아와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할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여러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고발장애, 재판장에서나 그를 죽이려는 일로부터 또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데에서 건져지는 것은 성도의 중보기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늘 해서 그가 위기에서 벗어나곤 하지요.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까지 편지 쓰면서 그때도 예루살렘에 우리가 드리는 선교헌금이 형제들에게 받음직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나를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리고 너희에게 가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의 선교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늘 기도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우리를 보호하는 일이나 어떤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주의정에도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주의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있어서 성도의 지상의 간구는 언제나 큰 유익이 있다, 힘이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이사야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일하게 하는 것은 뭐냐? 너희는 파수꾼이다. 기도의 땅에서의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나 또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돕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